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는 왜 산상수훈을 주셨는지, 왜 그와 같이 교훈을 하셨는지, 또한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하심이 무엇인지, 왜 잠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구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은 먼저 이 본문에서 한 정리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여러분, 요즘 가끔 TV를 보게 되면 연기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가장 빨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어떤 시합을 하고, 감정을 쫙 묻혀. 연기자들은 사실은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내가지고 그 대사나 장면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제일 어려운 거 우는 연기, 눈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한 방울이라 이렇게 만드니까 막 눈물 나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만일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내 눈물을 한번 씻게 되겠다고 해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여자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여인의 이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죄 사함을 원한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혹 교회나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해드려서 죄 사함을 얻는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지요. 그야말로 죄 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사가 있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야 되지 않느냐고 율법을 따라서 하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넣었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저희가 다 양심에 찔려서 돌을 놓고 돌아간 후에 그 여인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인이 잡혀와가지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거기에 눈물을 쏟았습니까?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강도가 거기서 뭘 했습니까? 사랑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슴에 꽉 들어오십니까? 이런 기사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는 어떻게 팔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부어도 모자랄 걸 팔에다가 붓고 그리하고서 얻은 것이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줬대. 우리 다시 이제 저 여자를 비웃지 말자 뭐 이렇게 합니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릴 때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걸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바리새인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직 여인이 얻은 것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가 이제 좀 속이 편하네. 겨우 뭐 이런 거 얻었을까요? 죄의 용서, 죄 사함.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왜? 그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어느 집에 계실 때에 친구들이 중풍병 들린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안심하라 내 재산 받아내리라 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이걸 어떤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이 그랬지요. 죄사함 받아내리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사함 받았다가 쉽답니다.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걸어가는데 안 걸어가면 그건 문제가 크지만 죄사함 받으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기 마음 한 가지 속에서 그냥 편하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30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려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 귀를 기울이소서. 단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하시십니까? 아니면 정말 절실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런 기도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별로 안 들어올 수 있지요. 정말 구하는 것이 간절하면 기도도 간절하지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할 게 있는데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막히면 정말 끝난 거 아니겠어요?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서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은 이 두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완료고 2절은 미완료인데 1절은 이미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데서 부르짖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신 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게 기도할 수 있느냐?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빌면은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죄악을 안고 있는 게 우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라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하고 진리를 베풀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그렇다고.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우러러 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깊은 데는 왜 가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느냐?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런데 내가 살아나왔습니다. 왜?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돌이키셨고 그런 나를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죄악을 감찰하시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으니까, 용서, 죄를 씻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에는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가 씻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고 계신다고.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얻은 것은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세리는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합니다. 이 사람이 얻은 은혜가 무엇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얻는 은혜가 겨우 이겁니까? 지금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그 기사를 듣고 저도 고침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쫙 함께 몰려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바랄 때는 저 말씀을 이제 그만 그치시고 이제 와서 만져주시면 좋겠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바로 시편 130편처럼.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어떻게 경외케 했냐?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느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거기서 얻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얻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 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느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나는 저만큼 죄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교회를 잘 나가고 있고, 나는 기도를 잘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65편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요, 찬송은요, 하나님이 큰 기적이나 기사를 행해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때에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서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섬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는 그 서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이게 시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이게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적다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혼자서 내 자신에게 도취되어 사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치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죄악이 나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정성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하신 말씀이 그게 답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만원이라.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의 교훈을 두고 한 소리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 교훈대로 하라고, 도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나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이 이제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게 지성소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 성전에 그 뜰에서 살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그 부르심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면서 그 교훈의 아름다운 것을 좇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기름은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장면을 이사야는 출애굽에서 보았고,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오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며 주의 성신을 그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뇨? 우리가 지금 성령을 노래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이사야가 이사야 55장에서 다윗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뭘 가리킨 거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우리 가르친 것은 무엇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면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다윗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직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뭘 얻느냐?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숨겨놓지 않고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눈앞에 있는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밖에 못하는 인생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 가서 매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고쳐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내 말이 다 이룰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여 그냥 주시옵소서만 합니다. 그리고 괜히 의심을 하기를 내가 기도가 모자랐지. 예수님은 그런 걸로 꾸짖지 않으셨어요. 중언부언한다고 꾸짖으셨지. 말을 많이 들을 줄 안다고 그렇게 알지 말라고 하셨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니 너의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비로 너를 배불리시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가 쟁취 아니하시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보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하게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얻는 은혜는 용서를 받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을 알리셨느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마음 편하다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저를 지키신 자가 되어 살게 할 것입니다. 저를 비웃는 자들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만나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희망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사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구속이라 하고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산 위에 사시는 일이 뭡니까? 만져주셔서 손을 얹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다 걸어가는 것을 굳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더 어려운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 보고 참나마다 안 그랬어요. 그러나 죄 사함 받으니 하니까 참나마다 그랬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죄가 씻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입맞추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프니까, 두려우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인은 지금 내 팔에다가 했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단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냥 손님이 오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입맞춤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지막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지요. 너희는 내가 아플 때에 찾아왔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다고 먹을 것을 주었다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자의 한 개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이 교훈에 입을 맞추는 것이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겁니다. 왜?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가진 경험으로 오늘날 제 자신도 그랬고 교회에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말로는 산상수훈이라고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황금률이라고 붙여놨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만큼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에 보석은 걸어도 마음의 지혜를 담는 데는 우리가 더딥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절해야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사랑함은 예수님을 안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지요. 단지 이 순간의 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여인은 돌이켰고 이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없으면 이 눈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찬송이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고 계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것은 지금 주님의 이 교훈을 가리킨 것이니 진실로 주님의 살을 찢어내신 것이고 주님의 피를 흘려서 만드신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살게 하셨으니 모든 죄를 여기서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서 1000가지를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더 많은 죄가 씻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